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이 신부들은 이제 인사이동이 좀 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자 때는 1년씩, 저희 때는 그렇게 살았었고 1년씩 뭐 이렇게 한 2년 3년 살다가 주임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더 오래 뭐 2년씩 몇 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보자 때 어디로 갈까, 또 다음 본당은 어디로 갈까, 또 주임 신부 될 때는 또 어느 본당으로 가서 주임 신부가 될까, 다음엔 또 어디로 갈까, 이런 이제 일들이 굉장히 큰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 3년 또 5년, 좀 더 길게는 몇 년, 조금 1, 2년 더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 본당으로 갈까라는 생각들을 인사철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도 어울리시는 무리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미 나오지 않았지만 시나리오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봤더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마 요번에 여기에 갈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봤더니 너는 아마 요번에 이러이러하게 돼서 아마 여기에 갈 것 같고, 여기에 자리가 비니까 아마 저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해서 잘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이동 처리되면은 자기가 주교님도 아니고 인사이동을 자기가 판을 짜갖고 이미 인사이동을 한 쫙 시켜놔서 저 사람은 절로 갈 것 같고 이 사람은 일로 갈 것 같고 아마 일로 올 것 같아, 3번에 아마 누가 갈 것 같아, 뭐 이런 제 것들을 자기들이 막 짜놔요. 근데 잘 안 맞아요. 근데 또 잘 안 맞으면 잘 안 맞는 대로 또 굉장한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건데 뵀더니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서 이번엔 안 가게 됐고 아마 다음에는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선경 지명이 틀리면 후전 지명을 발휘해갖고 자신이 이제 폈던 논리들은 이제 아주 또 백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했는데 맞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그때 보자 때인가 제가 갔는데 진짜 오늘 좀 큰 분당을 갔어요. 굉장히 큰 분당을 보자 때 갔는데 나중에 오더니 원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기로 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누가 빠지고 해갖고 네가 가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가 가고 싶었는데 네가 거기에 갔네? 라는 얘기인 거지. 아니 뭐 누구 대타로 그 큰 땅에 뭐 갈 일이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인사이동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님들 세계에는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그런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뭐 선견지명, 후견지명 이렇게 발휘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인사이동이 이렇게 될 때 사실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예, 절망적일 때도 있어요. 뭐 원하지 않는 상황에 원하지 않는 곳처럼 보여지는 곳으로 어려운 곳에 가게 돼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도대체 이겨내야 되는 거냐,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들이 이제 있죠. 근데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이제 사람이 참 절망적인 때가 많아요. 거기 이렇게 됐을 때, 뭐 저희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사람이 지옥이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상황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또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절망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 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절망을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이걸 좀 한번 돌파해 봐야 되겠다라는 희망이 자꾸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표층적으로 보면 절망이 희망보다 힘이 좀 더 센 것처럼 보일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계속 상황이 나락으로 빠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기만의 뭔가를 이제 이렇게 시도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만 하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짧게 절망하고 길게 희망하면서 돌파를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을 좀 제가 좀 계속 이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죠. 예. 근데 그 시간에 좀 절망이 더 센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절망에만 계속 빠져 있을 수 없으니까 짧게 절망하고 길게 희망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이지 않게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시간을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먼저 좀 더 강화시키는 시기로 삼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굉장히 희망차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언젠간 그걸 써먹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은 자기가 사는 삶이 어떻게 평탄도로 서울부터 부산까지 뻥 뚫린 경부 고속도로일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다 보면 막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다라면 짧게 절망하고 목적지를 보고 굉장히 길게 희망하면서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면서 나가는 그 돌파력,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오신 우리 신자분들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본인이 있는 상황들이 절망의 늪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절망의 순간들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망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절망을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희망을 품고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기보다는 같이 희망을 갖고 우리 각자의 상황들을 돌파하려는 결심과 이런 시도들을 자꾸만 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 키워드는 절망하지 말자, 희망이다, 한번 희망해보자 라는 키워드로 오늘 복음을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고자 하신 메시지는 절망하지 말자, 그래서 이걸 한번 나눠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복음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보시면은 루카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갖고 왔어? 성경들? 6장 17절부터 26절. 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6장 20절부터 23절만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절망하지 말자, 또 희망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20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0절부터 23절을 보시게 되면 나오는 게 가난, 굶주림, 울게 되는 상황들, 또 미움을 받고 또 중상을 받는 상황들. 근데 그게 행복하다, 이런 이제 말씀이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게 되는 상황들이고 미움을 받고 중상을 받는 이 상황들이 좋은 상황들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들에서 어떻게 뭐 행복하고 뭘 찾아낼 수 있겠냐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읽으면서 꺼집어낼 수 있는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살아가다 보면은 빈곤할 때, 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허한 상태, 또 여러 가지가 막힌 상태, 또 어떻게 뚫고 나가지 못할 것 같은 어두운 상태들이 있는데, 이때 절망하지 말자라는 게, 행복은 희망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절망이라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끊다, 바라보고 희망하는 걸 끊는 게 절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한다고 했을 때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다 이제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바라보기를 끊는 거를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좀 버리는 게 절망이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자. 어떤 상황들, 저도 절망할 때 많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짧게 절망하고 길게 희망하자라고 이제 좀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0절부터 23절을 중점적으로 읽으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게 된 이러한 이제 막힌 것 같은 상황들에서 희망하자, 길게 희망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전에 써놨던 독서 노트를 이렇게 한번 쭉 봤더니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찰하자. observe.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observe. Don't just look.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지 말고 observe. 관찰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상, 껍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 알 속에 소중한 것들을 포착하라. 뭐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맛보세요. taste 이렇게 돼 있습니다. Don't just swallow. 그러니까 swallow가 삼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삼키지 말고 한번 taste, 한번 음미, 맛을 한번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진미를 허투루 꿀꺽하지 말고 잘근잘근 한껏 누려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은 거 5가지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꿈꿔라, dream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don't just sleep. 그냥 무작정 자지 말고 한번 꿈을 한번 꿔보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시체처럼 흐느적 허송하지 말고 3D 입체 영상으로 자신의 흥분되는 미래를 그려라. 적어놓은 거 3번째. 그 다음 4번째로는 느껴보세요. 그 feel이라고 써놨습니다. Don't just think. 그러니까 한번 그냥 피상적으로 뭔가 보지 말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러니까 feel 해봐라. 그러니까 탁상 공론의 공허를 떨치고 오감 육감으로 모든 상상을 리얼한 실제처럼 황홀하게 만져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살아가라. live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타성으로 무료히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존재 의무를 째깍째깍 일구라. Don't just exist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차동효 신부님의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 18페이지에 보면 나와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18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독서노트에 이렇게 쓰면서 첫 번째 관찰하세요. 그러니까 observe에다가 껍데기에 휘둘리지 말고 알 속에 소중한 것을 포착하라. 저만의 노트를 해놓잖아요. 이제 제 생각이 중요한 거지, 사실 뭐 차신부님이 써놓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거를 자기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거는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 그 껍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나의 진 면목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 이렇게 노트 해놨고, 두 번째 맛보세요. 테이스트. 그러니까 만유의 본래 진미를 허투루 꿀꺽하지 말고 잘근잘근 한껏 누려라. 제가 썼던 노트는 이렇습니다. 내 삶이 가벼운 인스턴트가 아니라 푹 우려낸 사골 국물임을 잊지 말자. 그러니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 이렇게 노트. 세 번째, 꿈꾸세요. 드림 해놨던 거. 깊은 잠에 빠진 시체처럼 흐느적거리지 말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3D 입체 영상으로 자신의 흥분되는 미래를 그려라. 제가 노트는 이었습니다. 내게 나한테는 분명 더 나은 미래가 있다. 지금이 그 과정임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근데 4번째, feel,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탁상 공론의 공허를 떨치고 오감, 육감으로 모든 상상을 리얼한 실제처럼 황홀하게 만져라. 제가 노트는 이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에서 배울 것이 있음을 기억하자. 배움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고로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지막 5번째, live,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지 말고 나만의 이제 존재 의미를 한번 일깨우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상황의 주인이 되자. 실전으로 입증하도록 하자. 난 실전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뭐 차신부님 하셨던 얘기도 본인도 어디서 이제 이렇게 가져왔던 거를 인용하셨고, 저는 그 인용된 거를 보고 제 거화 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밑에다 또 이제 이런 거를 또 같이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거는 희망의 귀환이란 차동현 신부님의 책 39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나와져 있으니까 책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소심한 사람은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무서워한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다음에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래, 일어나기 전에 지레짐작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레짐작 겁먹고 이렇게 좀 쫄지 말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일이 있으면 돌파해서 이 실전을 돌파하려고 한번 희망해보자. 나한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노트를 이제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레 겁먹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레 겁먹는 거 두렵다라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절망하고 좀 일어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짧게 절망하고 길게 희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짧게 절망하고 뭐 이 상황 다 지나갈 거야.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지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짧게 고생하면 돼. 짧게. 그리고 길게 살 날이 길기 때문에 길게 희망하면 돼. 그다음에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3도 있고 고2도 있고 짧게 2년만 절망해. 그리고 이제 길게 희망해. 그리고 짧게 한 3년만 절망해. 그리고 길게 희망하면 돼. 근데 절망은 짧게 하고 난 길게 희망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요 시기에 어떤 힘을 내서 쫙 같이 이렇게 동료 의식을 가지고 길게 희망하고 가면 좋겠어. 대신 절망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절망을 하고 바라보는 거를 끊는 순간에 할 수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것들이 발휘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지. 그래서 어떻게 짧게 뭐해? 절망하고 소연아. 그다음에 어떻게 길게 본수야. 희망하면 돼. 본수 맞지? 그렇지. 선생님 됐구나. 맞죠? 짧게 어떻게 절망하고 길게 어떻게 지연이 그지? 짧게 뭐해? 절망하고 길게 희망하면 돼. 짧게 절망하고 길게 이제 희망하면 됩니다. 절망이 희망보다 좀 세 보여요. 쉽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짧게 절망하고 길게 희망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희망했던, 그래서 예수님께 희망했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거를 우리가 루카복음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카복음 7장 저는 이제 봤던 거는 오늘 네네. 그래서 오늘은 복음 말씀이 7장이었으니까 루카복음 6장이었으니까 루카복음 7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복음 말씀 6장이었죠. 17절부터 26절까지. 근데 오늘 복음 성경을 찾아보고자 하는 부분은 7장 1절부터 10절 우선 이렇게 볼게요. 이때 이제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백인 대장의 이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백인 대장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좀 자기 노예를 살려달라고 이제 청하였죠. 근데 이 백인 대장의 인성도 사실 보면 좋은 거예요. 그 당시를 상황에다 보면은 자기의 재산이었잖아요, 노예가. 근데 되면은 뭐 다른 노예로 재산으로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 노예가 재산이었을 때는. 근데 이 노예를 이렇게 살리고자 했던 백인 대장의 인성도 좋겠다고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근데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셨는데 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백인 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여기 이제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저 한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이 내가 이제 사랑하는 이 나의 나와 함께하는 이 집안에 있었던 이 종이 낫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깊은 절망으로 갖게 되겠죠. 죽음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께 희망을 갖고 이제 청했고 그 희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걸 보시게 되죠. 여기에 백인대장이 제가 앞서 말씀 5개 관찰하고 맛보고 꿈꾸고 느껴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백인대장의 이 말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관찰하고 맛보고 꿈꾸고 느껴보고 살아보는 것, 이게 이제 백인대장이 그저 말씀만 하셔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문장을 본다면은 절망하지 말자라는 거고,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희망이라는 걸 이제 표현해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옆 페이지 귀찮으시니까 옆 페이지 보시면 7장 23절 7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7장 13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시다가 거기에 이제 상여를 메고 이렇게 오는 거 봤더니 한 여인의 홀로 된 여인의 외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자, 울지 마라라는 거는 절망하지 마라라는 복선과 다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딱 공시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다, 저희 상황들에 그렇게 되진 않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갈 부분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있으니 이 희망은 놓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은 제가 이제 수요일날 강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콩주머니다. 그래서 좋은 콩이다. 그래서 이 콩을 심으면 많은 콩들이 열밀 것이다. 이 콩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콩은 희망이 들어있는 거죠. 신앙 안에서요. 그래서 이 콩주머니 성경 말씀을 희망으로 삼고 잊지 말자. 그게 우리에게 희망을 줄 거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23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이러저러한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2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근데 의심보다는 의심이란 자리에 희망을 한번 놓아 보시면은 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자는 이는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희망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절망하고 길게 희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교리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향주 3덕이 있잖아요. 향주 3덕은 이제 신망애인데 그 중에 망이 희망인 거잖아요. 그래서 1818항을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교리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없으시면은 굿뉴스에 들어가셔서 보면 이제 가톨릭 길라잡이라고 위에 이렇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대시면 그 밑에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 이제 이 중에. 그리고 교회 교리서를 눌리시면은 거기 위창에 보면 검색이라고 뜨거든요. 그럼 걷다가 이제 숫자만 쓰시면은 나와요. 1818을 치면 여기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희망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들의 활동을 고취시키는 갈망을 받아들이며 그 활동들을 정화하여 하늘나라를 향하게 한다. 또 사람들을 실망하지 않게 보호하고 버림받을 때 언제나 힘을 북돋아주고 영원한 행복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열어준다. 희망의 약동은 사람을 이기주의에서 보호하여 사랑의 행복으로 이끈다라는 게 이제 1818항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 행복을 바라는 덕, 이제 마음에 넣어주신 게 콩 있죠. 그게 이제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희망은 이렇게 진보하는 거잖아요. 희망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분명히 넣어주신 희망이 있으니 짧게 절망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길게 좀 희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 신앙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하느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하느님을 믿고 대담하게 돌파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희망찬,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숨을 고르고 아멘을 외치시면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하느님을 믿고 대담하게 돌파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희망찬 연중 6주간이 되기를 희망하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송경목 막시미안 신녀입니다. 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아주 이렇게